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그 변화들을 겪었었습니다. 겪은 이 변화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한 10년 정도 혹은 20년 정도 겪었던 그 변화들보다 더 큰 변화라고 시간 여러분 되고 누구나 다 이거 한번 들어보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목소리 저기 앞으로 3주간 3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선교 관련돼서 그 초연결 시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초연결 시대의 아프리카는 과연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떻게 이 초연결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쩌면 이 아프리카 와칸다 포에버 하는 그런 말대로 우간다 같은 나라가 와칸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초연결 시대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그 이전부터 사실은 또 제가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특별히 보안 지역 같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신분을 숨기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적 대응을 할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또 추방이 많이 되는 중국, 또 인도 같은 이런 지역들을 다 같이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개인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또 특별히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의 그 사람들이 그 정보 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감시 네트워크가 아주 강화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내어놓고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초연결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기술혁명이 선교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혹은 세계의 정세 변화가 선교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답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초대교회 시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정세 변화 혹은 기술혁명 이러한 것들이 선교의 범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혹은 또 영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또 방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또 선교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면서 실제로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미치는 그 영향에 선교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도로를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는 또 우편 제도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에 있어서 급속도로 선교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하는 이 영역은 바로 요즘 나오고 있는 그 영역 선교라는 것인데, 어떤 직업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하는 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선교 영역이 처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되다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서 선교 영역이 확장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이제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그 의료 혹은 치유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그 영적인 그런 치유도 있고 육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거기다 구제 같은 거, 이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철학이나 변증의 영역까지 이 선교의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도 처음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회 선교, 혹은 또 직업을 통해 텐트 메이킹, 또 교부들이 그 변증, 또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서 특별히 그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복음화된 데 보면은 특별히 그 악순 지역 같은 이런 데는 뭐 저기 그 노예로 끌려온 소년에 의해서 그 악순 왕국이, 예, 방법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초대교회 그 율법주의, 이게 강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영주주의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또 로마 제국이 특별히 그 기독교를 아주 압박할 때의 그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종말론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교화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규모가 커지면서 그 교회론,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바로 이 세계의 그 정세 변화 혹은 기술 혁명이 결국은 말하자면은 저기 그 선교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과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아무래도 그 외람된 그런 일이 될 것인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소위 그 자연적인 힘, 또 그 인력이나 그 소위 그 동물에 의한 그런 힘의 에너지에 의존을 하다가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 자연물이 아닌 어떤 사람이 만든 인공물에 의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 1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대량 생산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이 가운데에서 2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되면서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기술로 생산된 이 에너지를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컨베이어 같은 것이 그러면서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분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이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정보를 대량으로 다양하게 여러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가 폭발적으로 서로 커넥트 되면서 생산되게 되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인터넷은 1969년에 미국 그 알파넷이라는 그 소위 그 군사 어떤 그 네트워크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련 같은 데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서 미국 모든 네트워크에 그 서버가 있는 펜타곤을 만약에 파괴됐을 때에 미국의 모든 전력은 마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알파넷 프로젝트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알파넷 프로젝트는 서버를 여러 곳에 두어가지고 소위 그 분산식 네트워크입니다. 알파넷은 중앙집중식 네트워크인데, 분산식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전 세계의 서버들이 생기니까 정보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렇게 앞에서 1, 2차, 3차 어떤 기계적인 혁명뿐만 아니라 정보혁명,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소위 물리적인 세계, 가상적인 세계, 또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초연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다시 또 재생산되는 이런 그 지식들이
이것이 쌓이면서 지식혁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그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초지능 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가상의 세계 또 물리적인 세계 아날로그 세계, 디지털 세계, 아날로그 세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선교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랄프 윈터가 세 개의 물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첫 번째 물결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아는 대로 그 해안지역 중심으로 하는 제1의 선교 물결이 있었죠. 윌리엄 캐리 중심으로 물론 그 앞에 모라비안 1730년대 같은 모라비안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이 거의 1차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자, 그때 전기기관을 통해서 큰 전기선들이 해안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해안지역 중심으로 선교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 같은 것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교통기관도 발달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지 선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윌리엄 캐리 이후에 이제 그 허슨 테일러 중국으로 들어갔던 1950년대에 자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조금은 이제 그 2차와 우리가 제3의 그 선교의 물길이 같이 맞물리긴 하지만 카메론 타운젠트를 통해서 소위 그 각 지역의 언어로, 종족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3차 선교의 물결.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 중심의 그 선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랄프 윈터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네 번째 그런 물결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그 저기 보햄이라는 분이 제4의 물결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자 여기에 쉽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원주민 시대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디지털 원주민 시대 할 때에 원주민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자 새로운 하나의 종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종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디지털 종족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디지털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다. 이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과 선교의 이런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모든 신자들이 범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그 범입니다. 선교 영역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방법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특별히 이 혁신적인 이 초연결 이 현상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혁신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과 저는 뭐 이렇게 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만 20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관계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길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어떤 그러면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전에는 예수천당,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하는 여기에 우리 소위 말하자면 복음 자체 이 중심에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 한번 오시면은 저분의 그 삶의 영역은 모르죠. 그 메시지 하나만 보고 사람들이 정말 그 메시지에 매달려 가지고 아멘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는 네트워크 통해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지역 선교사들도 숨겨놓고 이제는 신분 세탁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거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GMS 같은 경우에 또 그다음에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 지역부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리스찬들에 대한 많은 하나 댓글 달리면 엄청나게 막 성탄 댓글도 달리죠. 결국은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 확산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선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간단합니다. 거대한 선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까? 거대한 선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앞에 서론과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왜냐하면 이제 한 3주간 동안 할 부분인데,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담당할 것인데,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즘 시대는 뭐 포스트 모던 이런 시대, 나와 관계 없으면은 뭐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변화, 근데 시대가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성경이 요구하는 내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나의 어떤 그 공통점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접합을 해가 살펴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성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아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대, 나, 성경 이 세 가지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혹은 이 초연결 시대 선교를 어떻게 할까? 혹은 또 직접 만남이 제한된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 또 초연결 시대, 내가 이해하는 초연결 시대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진행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간단하게 한 30초씩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이렇게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초연결성, 그 다음에 이제 허선 교사님이 질문하신 그것이 결국 그 초지능화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초지능화 이것이 결국 어떻게 초연결성과 초지능은 어떻게 되느냐? 초연결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되고 클라우드 같은 데에 빅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를 사람들이 다 분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죠. 사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그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소위 그 튜링 테스트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소위 그 논리적인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시스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가 특별히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은 그 배우는 것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 배우는 것을 이제 피상적으로 입력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딥러닝, 기계학습에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거기에다가 이제는 나중에 기계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결국 이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주어 가지고 어떤 이슈를 주어서 이것을 네가 인터넷 뒤져 가지고 혹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뒤져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수집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경망, 우리가 지금 2018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을 써보시면은 엄청나게 갑자기 진보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소위 말하자면 그 우리 뇌가 사용하는 이 방식으로 해서 언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신경망 번역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오게 되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 지금 인공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그 나온 그 기술을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거기다 이제 특별히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돼지 브레인에다가 칩을 심었죠. 그래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돼지 브레인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 정보를 읽어내는 이런 것을 이미 그 실험을 해서 성공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두뇌 연결하는 그 뉴럴 링크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거기다 이제 생명공학까지 소위 그 트랜스휴먼 이렇게 간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AI 기술 기반은 20세기에 있는 모든 기술, 그 핵 기술, 그 다음에 생물학, 화학, 공학, 여기에다가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축적된 기술과 함께 신경과학, 사물 인터넷 이 기반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제일 잘 이해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민하 교수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이민하 교수 강의를 제대로 잘 들으면 뭐 다른 분들 강의, 사실 이분의 강의와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잽이 안 될 정도로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소위 연결을 시키는데, 이 O2O, 오프라인 to 온라인 혹은 온라인 to 오프라인, 그래서 이런 것이 연결되면서 소위 그 가상 세계와 현실이 융합이 되고, 이것은 사람과 사회를 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산업혁명은 뭐냐,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은 기술과 사람들이 욕구, 욕망, 이것이 공진화, 함께 진화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물론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날로그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 속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화되어서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물들이 연결돼서 초연결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우리가 GPS입니다. 사실 이 공간 정보 이것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GPS 머신인데, 특별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 4차 상대성 원리의 그 계산을 됩니다. 뭐냐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를 자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구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돈다고 봅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속도를 따라서. 자, 그런데 그렇게 빠른 데서 오는 그 GPS 위성이 쏘아주는 그 시간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하고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마트폰이 보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디오 혹은 그 아날로그 세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화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서, 그래서 사이버 세계에서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느끼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결국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입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 연결되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은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또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1000개의 어떤 사물들이나 또 사람들이 연결돼서 지식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1000 곱하기 1000 하면은 그것이 100만 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되는데, 생산된 이 지식들이 또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이 연결성이 가져오는 것은 엄청납니다. 결국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초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면 12시간 넘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걸리면은 7시간 정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GPS가 최적화된 경로를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GPS는 어떻게 최적화된 경로를 알려주냐? 사실 특별히 귀성 이런 때에는 재작년에 되었던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 도로의 상황, 그 다음에 모든 차에서 오는 GPS 신호들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에 사람의 행동,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기후 예측 같은 것도 이제는 이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산업도 변화되고 직업도 변화되고 조직구조 변화되고 리더십 유효 변화되고,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뭐 이 갑질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 저기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 갑질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고유 명사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혹은 이전에 그 알파넷, 그 미국의 펜타곤이 가지고 있던 수직 혹은 중앙 집중식의 이 네트워크, 이 권력, 이러한 데서 이제는 분산식 네트워크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지금 제가 이 줌으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우리 그 김기현 선교사님께 이 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그룹으로 같이 또 줌을 하고 있으면서 미팅 또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이제 조금 이제 발전되면은 멤버십이 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아까 어떤 하나의 그 질문을 주면은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 협업, 또 인간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소위 그 트랜스휴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인간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교체해 나가는 이런, 그래서 인간관에 대한 혼란, 뭐 이미 그 시험관학이 80년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그런 서로 신학적인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 방식, 특별히 이제는 지식 중심의 이것보다는 창의성 바탕을 준 그런 전인적, 뭐 인문학적인 소양, 이거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낙관도 있고 비관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어쩌면은 사람들의 정보 격차, 빈부 격차 더 심해질 수 있다. 일자리 잃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기승 선교사님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다 드릴 겁니다. 자, 이 질문, 뭐, 치타가 나보다 빨리 달린다고 여러분 화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미 그 알파고,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알파고 우승. 그 다음에 나중에 뇌기기 인터페이스, 이미 아까 뉴럴 링스 이야기를 했죠. 2026년부터 더 심화될 것이는 이미 올해 벌써 기본적인 그 동물 실험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고도의 복합적인 우리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는 이런 것은 아직 더 가야 되지만 나중에 비지도 학습 2030년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자, 예, 바로 인공지능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 코로나 이 시대에 정화시킨 이런 회사들이 아주 그 대박을 하고 있죠. 제 동생이 그 미국 아마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모델을 가지고 10,000명씩 혹은 50,000명씩 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면은 오늘 인터뷰하고 바로 오늘 일하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같은 거. 그 정도로, 예. 지금 뭐 미국 모든 물류, 경제, 사실 그 물류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아마존이 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을 화가 나는가? 자, 인공지능이 과연 선교사의 일자리도 뺏어갈까요? 한국에 여러분 제가 저기 한 4년 사이에 한국도 많이 여러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화됐습니다. 식당에서 대학생들 알바, 지금 대학 제가 있는 곳은 이 대전입니다. 한남대 주변입니다. 한남대 주변에 그 저기 월남 쌀국수 하는 쌀공이라는 데가 생겼어요. 가봤는데 식당에서 열심히 그 주방에서 요리하고 하는 분만 있습니다. 주문 기계 한 대 있는데 그게 제가 다 주문해요. 가져가는 것 내가 그 앞에서 식당 저기 저 요리한 분 앞에서 그냥 가져오고 반찬 내가 가져옵니다. 이것입니다. 대학생들 알바 자리 많이 잃었습니다. 또 코로나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 어떨까요? 인간의 일자리 위협하는 인공지능 여러 분야입니다. 의료, 금융, 회계, 재무, 세무, 회계사 되는 거 우리가 엄청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언론 이미 많은 신문 기사는 인공지능이 쓰고 있습니다. 통번역 제가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번역을 해냅니다. 초월 번역 시켜놓고 저는 그냥 이것은 이제 뭐 사실 몇 년 전입니다. 옥스퍼드가 향후 10년 이내에 로봇이 대체할 직업 혹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그런 직업. 저기 보면은 뭐 아래 경기 심판, 텔레마케터. 요즘은 축구하다가 문제 있으면은 심판이 이렇게 하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수도 스포츠의 한 분야다. 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센서 하나만 달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제일 위쪽에 성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위협받지 않을까요? 우리 직업 자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능. 자, 우리 아까 허성 교사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 에 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면을 할 수 없는 세상에 오게 되면 어떨까요? 원격 진료 가능합니다. 돈 온라인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는 사람 손이 위에 있고 받는 사람 손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카톡으로 옛다 용돈 제가 우리 저기 간혹 다니다 친구들 아이들 또 선교사 자녀들 보면은 카톡 보냅니다. 자,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인공지능은 초대교육 교부들이 내었던 모든 제작들, 저희 그 종교교육 시대 때에 종교교육가들이 낸 모든 제작들을 순식간에 공부를 합니다. 거기다가 선교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들립니까? 들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들린다. 들립니까? 네네네네. 들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우리 젊은이들이 혹은 우리 선교지 영혼들이 가진 이슈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상담을 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부분의 성경적인 지식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합해낸 것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럼 보여드려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에서 이제 나온 소위 인공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네온 프로젝트. 이거는 올 초에 미국에서 가전 박람회 할 때에 삼성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는 이 분들은 소위 인공인간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지금 인터넷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화면이 보입니까? 아이고 여기도 예. 여기 손 들고 있는 이분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인공인간입니다. 소위 아바타 같은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돌아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있는 이분들은 실물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말하고 표정 짓고 자, 이것이 완성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하고 이 인공인간과 차이가 무엇이냐? 인공지능은 제너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리 그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것이거든요. 제네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간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스튜어디스입니다. 어떤 영역과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의 특징, 그다음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의 캐릭터는 밝고 명랑하고 생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캐릭터, 이런 성격, 그다음에 이런 분야의 전문 지식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근처에 대전 고속버스 복합터미널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 연결되는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속버스 타면은 요즘 고속버스에서 안내양이 없죠. 거기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승객 여러분하고 안내를 합니다. 사람의 실제로 모습을 영상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또 그냥 3D 그림으로 나오면서 사람이 녹음한 것 혹은 기가 읽은 것을 이렇게 안내해 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 스튜디스 혹은 인공 경찰 이런 인간들이 뭐냐?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공 법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 보십시오. 스튜디스를 고용을 할까요? 물론 단순하게 몇 사람만 하고 그 외에 전부 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그저 이야기 원하면 서비스 다 갖다 줍니다. 우리가 버튼 누르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거기다 그냥 이야기하면 인간이 그래서 바로 주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인간 선교사, 인공인간 목자, 인공인간 상담사는 이미 그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오시다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neon.life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네온 프로젝트 삼성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얼리티, 그 다음에 리스포티브한 거, 그 다음에 리얼타임 이런 이라는 이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인간이 우리와 함께 그 인터랙션하는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떤 그림 같습니까? 자, 사람이 위에 있죠. 로봇가 밑에 있습니다. 로봇가 뭔가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키워볼까요? 로봇가 사람에게 드라이브를 건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은 로봇이 하기에 3D 그런 일을 사람이 하지 않을까? Dangerous, dirty, difficult한 이런 일. 자, 한번 웃자고 한 것입니다. 초연결, 역기능 여러분들이 이미 뭐 순기능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초연결 역기능입니다. 초연결 현상은 세속화로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여러분 이런 거기다 이제 개인주의와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출산 제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는 이미 전체 우리 한국 가구 중에서 작년에 이미 전체 가구의 1인 가구 한 사람만 1인 가구 30%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또 가치 창출과 동시에 가치 파괴가 있습니다. 이 가치 파괴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처럼 50대 넘은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래도 예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은 어떤 부분 꽉 막혔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쉽게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가치, 또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 세계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그 가치, 또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가치와 사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만무니즘으로 갑니다. 두 가지 딱 떼서 말하자면은 돈 중심. 이런 가운데에서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그룹 토의가 되면은 이것도 조금 이렇게 어떤 인간을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할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대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연결 시대가 요구하는 인지상. 일단은 클라우스 슈밥,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그 4차 산업혁명 선포를 한 분이죠. 이분이 몇 차례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혹은 초연결 시대의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 맥락 지능, 이건 마인드입니다. 정신. 또 정서 지능, 인텔리전스 하는 거, 그 하트, 가슴이라고. 그 다음에 영감 지능, 이거는 spiritual, inspired인데 혹은 또 soul이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신체 지능,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 영감 지능 이 부분, 사실 뭐 클라우스 슈바이 말하는 이것은 어떤 스피리추얼한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핀란드 쪽에서는 교육 혁신을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시범으로 하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교과 중심의 그런 교육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중심. 그래 던져놓고 학생들이 지식은 많으니까 그것을 해서 만들려는. 그래서 지급도 2, 3년 주기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로 바뀌고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갑자기 코로나 같은 이런 사건, 이런 어떤 사태도 발생되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주었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개인이 안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기독교 교육에도 접목해야 된다고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이것을 접목해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여기저기서 많이 말하는 것들을 제가 그냥 하나의 그 인간의 그 도시가로 그려보았습니다. OS형 혹은 플랫폼형, 범용형 인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지식, 모든 기술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OS형이 된다면, 혹은 범용형 인간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아이폰은 iOS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면서 여기다가 녹화도 합니다. 녹음도 합니다. 제가 다음에 제 스스로를 한번 반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녹음하는 이런 앱은 요것을 깔았다가 다음에는 요것보다는 요게 더 좋아 버리면 되고 다른 걸 깔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새로 들어왔을 때에 그저 한 몇 가지 간단하게 그 요즘 그 마이크로 크레딧 혹은 마이크로 학위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뭐 한 2, 3주 간단하게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 훈련을 딱 받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꿔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창의력, 또 독특성, 전문성인데
뭐 워낙 사람들이 다 아니까 요새 의사들 힘듭니다. 워낙 정보 검색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또 약에 대해서 다 의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 말수가 자꾸 적어집니다. 고도화된 더 그런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또 상황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하게 적응력 필요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so what?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과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뭐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예, 뭐 사회 구조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진리입니다. 자,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 또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4,000년 전에도 죄인이고 3,000년 후에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인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자, 이 초연결 시대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초연결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받들어야 될 그 명령이 무엇인가? 결국 이 신앙 고백, 초연결 시대도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근본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랑에 대한 결국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에게 많은 인간관의 어떤 변화까지도 막 이렇게 쇠뇌시켜가고 세속화시켜가고 돈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초연결 시대의 인간론,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대한 모델이 없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모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경 인물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뭐 고대에 있던 이분들을 어떻게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이 시대를 변신시켜 나가는,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그 인간론 혹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이 있을까요? 저는 초연기 시대 때에 인공지능이 혹은 인공인간이 인간을 초월한 초인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그 차원의 어떤 그 가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격변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참 인간 어떤 그 모델을 하나 찾았는데 이 성경적 모델입니다. 앞부분이 좀 잘렸네요. 예. 한번 우리 같이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어떤 그 특별히
시대가 바뀌는 그 변혁을 감당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능, 또 정서, 아까 말한 그 정서지능. 자, 이 예능은 뭐냐면은 아주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시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예능을 가장 우리가 창조적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능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창의적인 이것은 결국 악신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거기다가 다윗은 그 아까 말한 그 저기 신체 지능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크라슈왑이 그 저기 그 뭡니까 어 저기 무용이 이렇게 무용이 특출한 사실 뭐 골리앗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도 이미 이때 다윗이 나중에 저기 사울 왕 앞에 나가기 전에도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런 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에 믿음으로 죽였느냐? 분명히 그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일 수 있다면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가지고도 충분히 죽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익숙한 훈련되어 있던 물밑돌을 던져가지고 그 틈새에 맞춰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 역량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문학적인 역량입니다. 근데 성경만큼 인문학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언어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언변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다윗의 그 말에 의해서 골리앗은 흥분할 대로 흥분하고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밑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여호와께서와 함께 하시더이다. 바로 그 영성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한 몇 가지 기둥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결국 그 제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뭐 정서지능, 맥락지능 뭐 이런 육체, 신체적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그 어떤 그 영성지능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준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결국 이런 것을 갖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주인공인데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자, 그 초연길 시대에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본성,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 또 그다음 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날로그 사회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성도 이제는 톡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우리 젊은이들 자 제가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중간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아프리카는 중간 연령이라는 것은 인구가 이렇게 한 국가의 인구를 한 국가의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나이 작은 사람부터 나이 제일 많은 사람까지 나이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중간 연령은 18세입니다. 아프리카 인구 절반이 18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하게 이 초연길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이런 아이들 결국 우리 60대, 50대 우리가 사실 우간다는 중간 연령이 15세, 16세입니다. 여기에 우리 40대만 돼도 여러분 우리가 칼리처 이런 데 30대 된 할머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 해결 역량, 창의성, 계속해서 코로나 비슷한 이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인구학적인 선교 동행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 되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동성, 또 이중, 삼중직. 지금 한국은 선교사들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낼 수 있느냐?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없습니다. 이제 재정적으로 생산해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또 이제 선교사 중심으로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는 그 현진 중심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자와 재생산 이양철수, 죽을 각오로 일하되 뼈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뼈 묻으려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뼈를 묻으려고 할수록 거기에 나의 지위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현진들과 또 자라는 세대의 그 리더십, 이 성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짧게 이제 이 부분들을 하고 자, 비접촉, 과연 선교,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실제로 대면과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본 바, 만진 바, 들은 바, 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기간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비접촉 사역이었다는 거. 사실 이 언택트 미션이라는 이 용어를 제가 3월 달에 한국에서 사람들은 언택트하고 뭐 선교하고 연결, 이것보다 막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그 기독교보에 언택트 미션이라는 이 용어, 이미 사회에서는 언택트 비즈니스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보편화돼서 거기다 온택트, 온라인을 통해서만 하는. 근데 온택트 미션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언택트, 온라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언택트 미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쓴 것처럼. 자, 성경 역사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언택트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자, 우리가 다윗이 그러면은 그런 인간의 그 형의 모델을 가지고 이미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돼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놀랍게도 우리가 왕이 되려면 왕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시기를 한 왕의 창을 피해가지고 나와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이 사실은 이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그 믿음만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하는 그 믿음,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믿음을 낳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또 키워주냐? 시련과 연단이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워진 이 믿음이 나중에 산들을 만날 때에 이 산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제자 훈련이란 것이 정말 광야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느냐, 또 시련과 연단을 주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느냐, 정말 산을 움직이는 그 믿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제자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연결 시대에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결국은 이 초연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훈련, 제대로 된 그 성경의 그 모델을 따라서 훈련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러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나는 무엇을 할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음 주 연결되면서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